붙게 하는 공부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가르치는 분이 우리 김자영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가지고 외우는 거를 잘 알려주셔가지고 무사히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중국 가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그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인데 그렇게 중국을 가셨다니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개척해서 한 7년, 8년, 막 9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0년 되는 해 저도 중국을 갔어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네. 굉장히 도전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간다고 그랬더니 함께 가는 사람들이 따라 나섰어요. 우리 성도들이 48명이 함께 갔습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어디로 가면 좋겠나 10년 동안 그때가 10년은 아니고 한 6년 가까이를 단기를 다녔어요. 중국에 동북삼성은 거의 다 다녔고 기도하다가 북경에 가면 좋겠다. 교통 중심, 정치 중심, 교육 중심, 문화 중심, 하여튼 그 경제 중심만 빼고 모든 게 북경에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다녔던 건 심양인데 북경으로 가자. 그래서 북경으로 가가지고 99년 11월 25일 날 가가지고 2007년 제가 2월 달에 나왔는데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비자를 완전히 막아놓고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북경에 세워진 한인교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지금 이제 뭐 거의 사라지고 그때 당시 종교국 통계로 유초동부까지 한 2200명 정도 보였습니다. 포리는 워낙이 마음들이 넓어가지고 웬만한 얘기해야 별로 끄떡도 안 하고 워낙 그릇이 커가지고 대단해요. 하여튼 내가 목사님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고 그런데 또 어느 날 여기 또 오셨다는 거예요. 중국은 먼저 가셨는데 나는 일찍 쫓겨나고 또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청빙돼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개인적인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갔는데 다시 또 오셨고 또 저희는 이제 교회를 중국의 교회를 하도 많이 핍박을 하니까 2007년 12월 9일 날 이제 처소를 학원 독서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해서 2008년 4월 19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또 부흥을 시켜주셔가지고 아주 잘 부흥되고 있습니다. 숫자 얘기하면 좀 죄송할 것 같아요. 숫자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 포리교회 이 재직회 헌신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선 이 시간을 좀 보면서 성경적으로 이해되었던 재직과 제가 모태신앙인데 자라면서 경험했던 재직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재직은 사도행전 7장에 칭찬 듣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세워서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그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스데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빌립이 나오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성경을 또 보니까 그 로마서 16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일꾼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좀 쳐다봐야 설교가 잘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회 머리를 좀 이렇게 내리는 분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이 안 타고 와가지고 고개 좀 드세요. 고개 좀 드세요. 그러면 잘 안 들면 나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고개를 안 드나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눈과 눈이 그렇지 마주쳐야 돼. 이게 눈이 안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쓰면 전체가 쫙 쳐다봅니다. 하여튼 제가 빈말을 해드려도 다 쳐다봐줘야 돼.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43세에 저를 낳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53세. 할 일이 없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누나가 저보다 5살 위. 그리고 제 조카가 생일이 저보다 빨라요. 가지고 클 때는 삼촌이고 조카가 없어요. 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집사님인데 기도원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 저를 서원했어요. 제가 보는 지금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고 삼촌이 장로님이고 또 저희 형수가 권사님 뭐 삼촌이 목사님 제 조카가 목사님 사촌이 뭐 집안이 모이면 전부 다 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저쪽 반주자까지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에는 성경 속에 경험했던 재직과 제가 자랄 때 경험했던 재직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엊그제 저 10살 때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 어머니가 소천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교회에서 교회 기도를 제일 오래 하는 분이었어요. 제일 오래 한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2년 전에 소천하시고 그 권사님은 엊그제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노진남인데 노진남 권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꼭 사택에다 뭘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뭐 오이를 갖다 놓든 호박을 갖다 놓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10살 때 만났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떠났는데도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 저희 큰형, 저희 둘째 형, 저희 누나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우리 집안의 신앙생활은 조금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뭘 다 보느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아주 체계적으로 재정부를 맡고 있는 우리 큰형, 그 다음에 여전도 회장을 36년 동안 했던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누나들. 그러니까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니까 우리 집안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워가느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채소는 다 교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여러분들 큰 항아리에다가 쌀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쌀을 하도 퍼다가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옛날에는 1년 먹을 걸 큰 항아리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쌀만 넣어놓으니까 이걸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리랑 섞어버렸어요. 큰 항아리에다 보리랑 섞어 1년 동안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시 또 퍼가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제 기억 속에서는 집에서 잔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주무시냐? 밖에 비 올 때. 비 올 때는 집에서 주무셔. 그렇지 않고서는 저녁에 가방 들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지역에서 너무나 좋은 일자리와 사업자리가 있었는데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저희 교회의 어머니, 저희 형님들을 볼 때는 집하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특별히 시골이 농사 짓기 때문에 다른 데 뭐 갈 데도 없겠지만 교회, 집, 교회, 교회, 집,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 교회 출신이 어떤 분들이냐면 탕명환 소장님 아시죠? 옛날에 소천하신 분. 그분이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뿌리가 있는 교회인데 목회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시작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재직으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저는 지금 한 3대째 4대째인데 바로 어머니로 본다면 제가 2대인데 2대가 받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받고 있다. 특별히 지금도 이제 숫자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까지 지난주에 보니까 75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에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무런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한국에서 한 번, 중국 가기 전에 한 번, 중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하면 3번 했는데 3번 다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셨어요. 헌신하는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는데 함께 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 동네 2가정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그 동네 안에 거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 전도는 뭐냐면 그냥 기도해줘.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어라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의 후유증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6년째 지금 이제 교회를 3번 개척하면 26년째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뭐냐면 교회 일꾼들이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무엇에 부딪히느냐?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뚜껑을 딱 열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을 왜 불렀고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했는가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중국 가기 전에 학교에 신호회를 조직했는데요. 학교에 신호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신호회가 11개로 확장되더라고요. 11개 학교로. 그러니까 중국 가기 전에도 제가 그렇게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그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집회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7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초청을 하니까. 그런데 제일 열심히 했던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삼본고라는 학교인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 나온 결과가 전국에 1위가 되었어요. 1위. 그때 당시 경기도 교육청 정부 지원이 50억인데 이 학교에서 1위 하면서 250억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우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전체 행정에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한 40명이. 그러니까 다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를 1등하게 만들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신우회 했던 선생님들 3명이 벌써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일본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3개를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제가 학교만 가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신이 나냐면 선생님들이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학교를 보내신 이유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굶어 죽을까 봐 정부에서 월급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지루할까 봐 매 학년마다 학생들을 바꿔주고 또 3년이 지나면 다 내보내고 다시 보내주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선생님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보 가져가는 게 벌칙이에요. 나는 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주보 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안 주잖아요. 예배 드리면 주니까. 그게 뭐 중고등학생들이 순식간에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갈 때 그걸 아무래도 그 사역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려놓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우리 특별히 일꾼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150명 함께 어디 가냐면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는데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민되느냐?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마태복음 4장,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같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인데. 그리고 와서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훈련시켰는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보니까 사람을 부르셔요. 그 다음에 양육하세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방향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현장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계속해서 치유를 보여주셔요. 치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치유하시러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심해서 말을 할까요? 좀 이렇게 가족처럼 터놓고 좀 얘기할까요? 살살 얘기할까요? 뭐 터놓고 얘기할까요? 터놓고 또 저 목사가 와가지고 참 거시기하게 얘기하더니 또 거시기해 죽겠네요 이러지 말고 정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는 거예요. 듣지요?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 놓고 얼마나 고민하기 시작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어렵다는 얘기하면 제가 막 신경질을 냅니다. 왜 어려운데? 뭐 때문에 어려운데? 부흥이 안 돼서 어렵다는 거죠. 근데 부흥은 뭐냐는 거죠. 부흥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평이동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나요? 네.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 하지 않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전도하지 않고 결국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고 있다?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누는데 갑자기 제 안에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전도의 삶을 한번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에 나와서 한국에. 왜냐하면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제 안에 스피릿이 안 오는 거예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스피릿이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산상수훈부터 부르심부터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제 하나의 핵심이 딱 떠오르는 거죠. 가장 첫째가 뭐냐면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과 사람을 훈련시켰다는 것과 사람을 왜 파송했냐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경을 또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하고 끝내버렸어요. 교회를 건축하라, 교회를 몇 개 세워라, 뭐 해라, 몇 명을 부흥시켜라,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하더니 그냥 파송할 때 내 증인이 되라는 이거거든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했던 전도는 간접적인 전도였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했고 소년교도소를 소년원을 다녔는데 1년 6개월 동안 다녔어요. 중국 가기 전에. 충주 소년원은 어떤 곳이냐면 전국에 소년원이 11개 있는데 10개 중에 1개는 여자 소년원이고 9개는 남자 소년원이에요. 남자 소년원 9개 중에 가장 문제아를 보내는 유배지가 어디냐면 충주예요. 거기 가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복음 증거하고 겨울에 여름에는 성경학교하고 그 아이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하기는 했는데 간접적으로 그것도 안 돼서 제가 여기 안양에 있는 분류심사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오면은 교도소로 가야 될 아이들, 소년으로 가야 될 아이들, 아니면 부모님에게 보내야 될 아이들, 거기 가가지고 막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복음 증거하고 막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막 70명, 80명씩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이 안 찬 거예요. 양이 안 찬. 중국에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된다냐면 한인들이니까 누가 한국인지 어느 집인지 잘 모르니까 중국 집이든 한국 집은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아파트 전도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느냐? CD를 구하자. 찬양 CD를 구워가지고 그냥 배포하자. 누가 어디에서 돈만 생기면 공 CD를 사가지고 중국에서 한국 찬양을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그것도 기계 여러 대 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다 사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제 안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와가지고 제가 권사님들을 몇 분을 좀 불렀어요. 어느 집에 좀 모이자. 내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데 전도 좀 훈련받으면 어떻겠냐. 좋대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만 하자고만 하면 잘 따라와야 돼. 너무너무 잘 따라. 그랬더니, 제가 연락을 안 한데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훈련받기 시작했는데 15명이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훈련받는데 그 실습까지 하는데 정말 오히려 성도들은 잘 듣는데 나는 못 견디겠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군데 앉아가지고 나보고 강의하라고 그래도 저보단 잘하겠는데 훈련이라고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몇 주 훈련을 받았냐? 12주를 훈련 받았는데 딱 그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시작했냐면 부침개하고 차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침개는 밀가루 10kg, 하루에 밀가루 10kg, 그 다음에 커피 80리터, 80리터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제가 점심때 이제 갑니다. 아침에 점심때 가면 점심때 이제 이 밀가루가 이게 이제 반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안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조금 양을 좀 적게 해서 한 8kg만 이렇게 딱 반죽해 놔요. 제가 이 딱 보고 이게 양이 아니거든요. 그럼 갖다 4kg를 더 부어가지고 다시 반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제양을 했어야지. 목사님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릇에 담았어야 되는데 막 자기들에게 투덜거리면서 그거를
1년 4개월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제가 이게 이 10kg를 이게 반죽하려면 그냥 못 돌리고 이게 뭘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권사님들한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리터 그 커피를 타려면 이게 잘 탈 수가 없다니까 이게 아줌마들이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적은 양은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끓여가지고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 시골 출신이라 좀 답니다 달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 커피는 마시면 일단 달다고 다 소문났어 동네. 그렇게 해가지고 설탕, 커피 이제 저기는 안 넣고 두 가지만 딱 넣는데 그걸 한 통 하는데 이걸 끓여서 넣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죠. 그걸 매일. 그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는 그때 어느 한해 비가 많이 오는 해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비가 와가지고 그 가을에 그 과일이 잘 안 익었던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나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예 이 15명은 많이 정예부대가 돼가지고 장로님 2, 그 다음에 저 남자는 3,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인데 12명이 나와서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이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쏟아지면 괜찮겠는데 아주 그냥 퍼붓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옷을 일단 입어요. 비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산을 받쳐들고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한 사람이 잡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상가는 상가에 직접 찾아가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했느냐? 저희는 교회 10층이었어요. 지금은 교회 건물인데 일단 첫째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두 번째, 이 지역이 교회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가까이 하니까 제일 재밌는 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차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냥 됐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상처를 덜 받잖아요. 이렇게 딱 가는데 고개를 딱 돌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 동네에서 찌라시 나눠주는 분 있잖아요. 그거 다 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게 일인데 거절하고 가는 게 제 마음이 하도 그런 걸 경험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1년 정도 하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랬던 사람들이 매일 그 자리에 나와서 1년 4개월 하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거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주면 아주 받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건물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20평이 있는데 지붕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 부침개를 그냥 주지 않고 안으로 틀어라고 안으로. 의자를 한 10개 정도, 한 20, 30개 정도 해놓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제 부침개를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상담하고,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흥되는 과정은 조금 있다 하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누가 많이 지나가시느냐?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면 이분들은 한 컵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 어르신들을 좀 섬기기를 원합니다. 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무료급식을 하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무료급식을. 아니 하나님 우리 상가인데 어떻게 상가에서 무료급식을 해요 어르신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가는요 물을 밑에 층으로 못 빼고요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차면 스위치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 아시죠?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통이 물이 가득 차야 나가기 때문에 반쯤 타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여름에 그 냄새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섬긴다면서 일단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시청에서 명단 달라고 했더니 50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우리 이제 홍보하자.
전도하는데 어르신 우리 여기 10층에서 매일 점심 때 우리 무료급식 합니다. 그래요? 올라와요. 그런데 처음에 19명으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교회를 옮길 때는 190명까지 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5일을 매일 밥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부흥하고 어떤 상황이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저희 교회 오더니 자기 친구가 그 동네에 사는데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역에서 괜찮은 목사 하나 생겼다고 왔다고 얘기하고 괜찮은 교회 하나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면 저 세관왕교회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우리 건물 앞에서 전도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이마트 앞으로 진출하자. 이마트 앞으로 다 간 거예요. 이마트 앞에. 한 목판에 이제 가서 그러면 띠 나고 하면 10명, 20명이 다니면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띠 딱 메고 막 계속 나눠주고 전도하고 나눠주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석 달 동안 등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도했으면 열매가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열매가 없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한 집안이 통째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안 다니려고 작정을 하고 끝냈는데 마침 자기 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KBS 오케스트라 그 국장했던 분인데 명퇴하고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희 교회 와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다시 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들이 통째한데 열 몇 명이 온 거예요. 열 몇 명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오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렇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갈등했던 가나 성도들이 일단 한 3, 40명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에? 둘이 찾아왔는데 여자분 둘이. 근데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는 딱 어떤 전화가 왔다, 사람이 찾아왔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딱 갔는데 여자 목사님하고 여자 전사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건물이 지어진 건물인데 교회가 인테리어다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이 정도는 제가 물러나야 되겠다. 그러니 이 교회하고 합병하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전도 훈련할 때 숙제가 뭐냐면 전도지 하루에 100장씩을 붙이는 거예요. 아파트에다가. 그게 숙제예요. 2명이면 200장. 근데 자기들이 신방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막 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경비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지 붙였다고 혼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줄 너희들 부모들이 알면 너희들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나를 말이야 이거 직장생활을 오래 하려고 이렇게 하냐 막 계속 혼내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뭘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고 있고. 봤더니 저희 교회 전도지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젊은 청년들이 전도하다가 이 정도의 수모를 당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라면 일반적인 교회가 아닐 거다. 두 번째, 우리 교단이 아닌데 자기 교단의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지. 이 지역에 합병을 해야 되겠는데 합병하려면 어느 교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뜨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 교단도 아닌데. 그럼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얘기 나와가지고 9일 만에 합병했다니까요. 9일 만에 당회 소집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갔는데, 계산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계산이고 뭐고. 그러면 우리 그 목사님이 그 방을 얻어야 되니까 방값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2억 4천 해드리고.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 내가 여기 하다가 빚을 졌는데 그 빚만 좀 갚아주면 안 되겠냐. 2억 1,900. 그거 우리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통째로 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 100명이 통째로 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아무도 이거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모두 다 한결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교회가 합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갈등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건 목사님하고 관계된 가족교회에는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사역을 하는데 제일 많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본래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지금 계속해서 하고 왔어요? 전도를 하고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 이걸 끌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같이 딱 연결되면서 또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 부침개 전도보다는 붕어빵 전도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요. 아이고, 그거 괜찮지. 그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는 붕어빵 기계를 사와 버렸어요. 붕어빵 기계로 한 대 사가지고 하는데 이게 영 신통찮아요. 붕어빵 기계 한 대 더 사자. 한 대 더 사자 해가지고 6대를 샀어요. 붕어빵 기계를. 중고등부 학생들 매일 저녁에 이걸 구워서 전도하죠. 우리는 길에 지나가는 기사 아저씨들 오후에 얼마나 배고파요. 계속해서 2개씩 드리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르신들 다 돌리죠. 매일 전도가 되는데 작년에 몇 명이 오냐면 한 240명 정도가 등록했어요. 작년에. 여기가 지금 아니 번호를 지워버렸네. 새로 시작해가지고. 가지고 주보에 기록되니까 알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영혼이 새로우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새로우니까 목회자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도 한 7, 8명 등록했는데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이런 날도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훈련 받는데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아침에 와서 설교하고 주일 날 오후에 다시 갔다가 월요일 날 이제 그 시골이니까 이렇게 다 묘를 다 안장을 하고 이제 있더니 형님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왜냐하면 90이 넘어서 저희 어머니가 소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고 그래서 뭐 알겠다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시간이 뭐냐면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더니 그 시간 나와서 제가 전도했더니 성도들이 완전히 다 가는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를 산에다 묻고 오늘 와서 전도한다고. 그러니 저희 성도들은요, 전도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영하 17도인데 영하 17도 1월 달에 전도하는데 영하 17도에 전도 왔다고 자기들끼리, 저희들이 단기 선교 갔는데 자기들끼리 나오면서 영하 17도에 전도했다고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작년 재작년에 태풍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와가지고 간판이 오는데 떨어지는데 성도들이 전도하러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기 목사님 오늘은 좀 쉬면 안 되겠냐고 막 우리 권사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쉬고 남자들만 가자. 제가 나서니까 아유 뭐 그럼 우리도 가야지만. 갔는데 그날 여기에다가 그 종이컵이니까 종이컵에다 딱 올렸는데 3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컵 주스러 다니는 여기 3번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전도해야 되나요?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게 전부 다 무엇 때문이나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평생의 교회를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제가 꼭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새로 입주하는데
전도하는데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또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들 나오고 다 나와서 전도하고 계속 한쪽에 붕어빵 굽고 한쪽 전도에 나눠주고 하나는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것들이 진행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교회가 항상 새로운 거죠. 항상 새로운 거죠. 제가 좀 성경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는 이 포릭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다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성도가 일체감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와 성도가 일체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와 성도가 일체가 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어렵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할 사람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 아니 한 달에 한 끼. 그래서 야, 나는 얼마나 일어날까?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쳐다보면 안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빨리 일어나라고. 나중에 보니 80명이 일어났어요. 저희 밴드에는 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직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목회자와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목회자 일체감을. 저희들은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순모임 하는데 비밀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떨어졌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서 소화하고 적용하고 응답이 되어졌는지 순모임 때 그걸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장들이 먼저 나누고요. 사역자들이 먼저 나누고요. 순장들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교구장들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순원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저는 느닷없이 지나가다가 주일날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러면요 생각 없는 사람은 갑자기 물어보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도망다니는 거예요. 본문이 뭐야? 본문이. 본문이 뭐 그 시기 사도행전 이걸 몇 번만 하면요 다음에 본문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안 도망다녀 그냥. 왜냐?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태어나서 20살 때까지 교회 가서 은혜 받은 내용이 없어요. 이 20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헌신으로 서원을 내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에 울린 말씀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20년의 이 세월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예배 한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도 한 7분 되십니다.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34명인가 됩니다. 권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제일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권사님들입니다. 막 신경질 냅니다. 권사님들 막 신경질 내는데 권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만큼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누구 있겠냐는 거예요. 예? 권사님들 내 마음을 좀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신경질 안 내. 아이고, 저러다가 그만둔다 이제. 조금 지나가면 괜찮다. 왜? 그만큼 편하니까. 안수 집사님들 더 그렇죠. 장로님들 우리는 아차하면 찜질방에 가는 거예요. 찜질방에 가가지고 다 벗고 막 얘기하고. 왜?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한 20몇 년 동안 너무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자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을 증인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움직일 때 이 복음의 확산이 지금까지 된 거 아니냐는 거죠. 맞나요?
4분만 하겠습니다. 부흥되어지는 교회를 봤더니 첫째는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두 번째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이전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우리 김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을 합니다. 이미 중국 가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갈 수 있었고, 정말 앞으로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혹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분들 계시나요? 예? 손만 한번 들어줘 보세요. 손만 한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니, 손 좀 들고 계셔야 돼요. 손 들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셀 수가 없어.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셀 수가 없는데, 내가 목사님 이렇게 전송해 드릴게요. 손 다시 이쪽 왜 안 들어요? 여기. 할렐루야. 전송해 드릴게요. 진짜예요. 오늘 헌신 예배는 함께하는 것 하나만 발견하는데, 전도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선교하는 일이든 교회의 목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손을 들었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나는 여러분들 믿음만큼 하시면 좋겠어요. 뭐냐? 나는 한 달에 하루 정도를 금식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 하셔도 좋고, 나는 하루는 너무나 힘들다. 노동도 하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한 끼 금식하면서 내가 목사님 사역에 함께하면 좋겠다. 그러면 한 끼 금식하고, 나는 2끼 정도는 해도 좋겠다. 그러면 2끼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이후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장로님들이나요? 아까 이 장로님이시나요? 여기 안경 쓰신 분, 안수 집사님이 손을 제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 밴드에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누가 기도입니다, 내일은 누가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 받아서 다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거 보내주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정말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렇게 선교 헌신하도록 하고 다시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건 여러분들도 복이고 목사님도 복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포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